마태복음 9장 27절 27절에서 28절까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서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우리로 말하면 장님이죠, 장님을 낫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이 있고 8장 9장에 10가지의 기적을 행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기록 중에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오늘 읽는 이 본문 38절까지, 물론 내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본문은 마태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꼼꼼하게 이거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중간에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처음으로 있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죠? 그 다윗 왕의 후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배웠는지, 눈이 안 보이는데도 눈 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줘가지고 배웠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주여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부를 때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의 호칭은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랍비. 유대인들의 랍비라는 말이 우리로 말하면 학교 선생님, 티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 이 고백이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아느냐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들 앞에 내가 너희들의 그 불치의 병인 맹인 눈을 못 보고 있는, 평생 동안 보지 못하는 그 눈을 내가 낫게 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이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 이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이 없으면 혼인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밥이나 먹고 친구나 만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다니는데도 그 교회 다니기 혼인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불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이 맹인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 신앙의 고백은 마태가 기록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고백이 처음으로 성경에 고백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는 꼼꼼하게 세리 출신이니까 하나도 안 빠뜨리고 돈 계산하던 그 실력을 가지고 다 기록을 해놨다.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처음 고백한 사람이 맹인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육신의 눈이 다 떠해가지고 뻔히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일 거리만 찾아다니는데, 눈이 안 보이는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딱 보고 영안의 눈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 엄청 놀라운 신앙입니다. 예. 미국의 헬린 켈러라는 유명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특급 장애인. 이 애가 원래 그런 장애자가 아닙니다. 예. 어릴 때에 열이 나고 이래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어릴 때에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이렇게 일하게 된 그 여자분이 엄청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 이 헬린 켈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이 헬린 켈러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점자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헬린 켈러가 쓴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에 이 헬린 켈러가 쓴 영어로 된 글을 읽게 된 거예요. 왜? 옛날에 대학교에 갈 때에 교과서 외에 영어 문장을 많이 읽어야 돼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읽는 중에 헬린 켈러의 글을 읽게 된 겁니다. 그 헬린 켈러의 그 글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제목이, 내가 만약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날이 3일이 나에게 딱 있다면, 하나님이 내한테 3일을 만약 준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을 글로 써놓은 게 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문장이요, 엄청나게 명문장이에요. 그래 그 내용이 뭐냐면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보이게 해가지고 3일만 나에게 딱 볼 수 있는 날을 준다면 나는 3일 동안 뭐를 하겠다, 이거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야, 그 글을 읽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전혀 간절하게 느끼지 않는 거를 이 헬린 켈러는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3일만 나에게 눈을 딱 떠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뭐를 하겠다는 것을 딱 기록을 했는데 그 글이 엄청 감동적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엄청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읽었으니까 18살 때니까 지금 봐요. 예. 몇 살이 몇 년이 지나고요. 거의 뭐 50년이 넘게 지났던 그 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떠냐. 첫째 날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첫째 날은 나는 저 숲속의 오솔길을 쫙 걸어가겠다. 하나님이 3일 동안 나에게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도록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모든 사물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는 첫째 날은 숲속의 오솔길을 쫙 걸어가면서 새들이 막 찌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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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숲속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기는 뭐 하겠느냐?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숲의 나무를 다 만져보겠다. 근데 나무를 만져보면 나무가 잎사귀가 바깥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거는 맨질맨질한데 뒤쪽은 거칠거칠하다. 그리고 그게 대칭으로 딱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지를 나는 면밀하게 내 눈으로 보고 나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만지고 느끼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겠다. 아니 글을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나는 숲속에 늘 가가지고 소먹이로 가고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도 한 번도 그 잎사귀가 앞에는 맨질맨질하고 뒤에는 거칠거칠하고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다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이 헬린 켈러는 그거를 느끼고 글을 쓰고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뭐를 느끼냐면 아이고 내 눈 두 개 다 보이는 게 헬린 켈러에게 비교하면 너무나 큰 축복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니 참 부끄럽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 글을 읽다가. 그러면 둘째 날에는 나는 사람들이 다니는 우리나라로 같으면 명동과 같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인들이 손을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는 것을 나는 딱 서가지고 보고 있겠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영화를 보러 가겠다. 왜? 영화는 모든 문화를 총칭하는 것을 다 만들어가 보여주는 것이죠. 영화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영화를 통해서 이 인류 문화가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를 느껴보겠다. 뭐 이런 글을 써놓은 거죠. 와, 제가 그 글을 읽고요. 한동안 그 글을 오랫동안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읽었는데 머리에 딱 남았어요. 아, 나는 헬린 켈러보다도 못하구나. 헬린 켈러가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면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관찰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맹인을 통해서 느껴야 될 게 뭐냐? 이들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헬린 켈러 이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러니까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묻는 말은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 줄을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이 눈을 보이게 하는 걸 믿느냐 이 말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것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이 말을 잘못 들으면요. 너희의 믿음 때문에 너희의 뜻이 요청하는 눈이 떠질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문의 직역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 믿음에 따라서
너희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으니까 그 조건으로 낳는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믿는 그것대로 너희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좀 다른 거예요. 너희 믿음 때문에 너희의 뜻이 눈만 낫겠다 이 뜻이 아니고 너희 믿음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니까 육신도 낫고 너희 영혼도 구원을 받고 너희 믿음 그대로 너희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와,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대로 행해지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맹인들이 가장 먼저 고백했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했는데 그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